상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긴 관계로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시는 순으로 나눠 읽겠습니다. 성경 우리말 성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과 그 의뢰인을 찾기 위해 들려서 다윗 근처에서 갔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걸어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날이라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 세 번이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안하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아멘. 최근에 한국의 CBS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인 노컷뉴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 신문에서 21세기 한국 남자들을 진단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기획 기사를 냈는데 남자 수단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5부작으로 기획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만 봐도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그 제목만 봐도 마음에 슬픔이 몰려오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부작으로 기획 기사를 냈는데 첫 번째 기사는 뭐였냐면 남자 20대 답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 기사가 출발을 합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취업의 문을 두드려보지만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정규직 채용은 꿈도 꿀 수가 없고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서 직장을 이 직장 저 직장 옮겨다니면서 전전긍긍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업하는 현장을 취업 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전선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을 전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취업하는 것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만큼 힘들고 치열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왔던 그 한 가지 기사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삼성에 취직하기 위해서 수험서가 나왔는데 취업 수험서로 1,600가지 종류의 삼성에 관한 취업 수험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LG나 SK나 다른 회사들도 1,000가지가 넘는 종류의 이 취업 수험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는 이제 학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 학원들이 뭐냐면은 대입을 위한 학원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삼성반, LG반, SK반, 현대반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취업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결국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한 대학 다니는 동안에는 각종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고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많은 돈을 들이면서 학원에 다녀야 되는 학원 인생이 우리 대학생들, 우리 20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0대 답이 없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자 30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남자 30대 집이 없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30대 가운데 대기업에 다행스럽게 취업을 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얻은 사람들이 30대가 되면 결혼 정년기가 되는데 결혼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집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고사하고 수도권이나 경기권으로만 가도 아파트를 얻으려면 억대의 전세금을 내야지만 구할 수가 있고 또한 월세를 구하려고만 해도 월세가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러한 월세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집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대의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이 집을 구해서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30대의 남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결혼 자금으로서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자신의 노후 계획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30대는 집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자 40대인데 남자 40대 내가 없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가 없다는 건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생존을 위해서, 또한 가족들의 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렇게 일갱이로 전락을 했는데 막상 집에 오면은 무심한 아빠로, 또한 가족들한테 신경 쓰지 않는 아빠로서 찍히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쉬는 날 집에 와서 좀 자려고 하면은 아빠는 맨날 잠만 잔다고 하고, 정확하게 해서 맨날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맨날 회사 갔다가 주일날 딱 한 번 자는 건데 맨날 잔다라는 그 타박의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가족들로부터 점점 소외가 되고 밀려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들인데 집에서는 왕따인 그런 어이없는 현상을 겪으면서 아빠들, 40대 남자들은 내가 없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남자 50대는 뭐가 없냐면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라고 합니다. 53세가 되면은 남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아가야 된다. 나이가 50대가 넘었는데 새로운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50대가 되면은 자녀들이 보통 20대인데 그 20대의 자녀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들을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동시에 자신 역시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 60대는 무엇이 없느냐? 남자 60대는 낙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60대 남자들의 가장 큰 기쁨은 손주를 보는 것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또 아내가 없으면은 손주를 보고 싶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솔직히 며느리 혼자 있는 집에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자기 딸 혼자 있는 집에 가가지고 손주를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살림살이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애를 대신 돌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60대 때 엄마들은 굉장히 딸네 집으로 며느리네 집으로 가면서 아이를 돌봐주면서 굉장히 잘 적응을 하는데, 이 남자분들은 아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짜 치고를 받고 어디 가도 다 어려워하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은 한 60대 여성이 자기 남편을 놓고 시를 썼는데 그 시 제목이 덩어리입니다. 그 시가 이렇게 출발해요. 집에 두면 등심 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 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 덩어리. 이러면서 이 시가 가는데 제가 이 시를 읽다가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먹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어디 가나 딱히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남자들의 자아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남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경제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는데, 결국 이 남자들의 수단시대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디에 서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정체성을 혼란만 가져오고, 또한 어디 가도 허용받지 못하는 그러한 짐처럼, 그리고 마치 그런 불치덩어리처럼 전락되는 그런 모습이 남자들의 수단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요즘에 의료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들이 발달해서 80세로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수명이 90세, 100세 시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 없고 인생 가운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오래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기사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기사에 굉장히 많은 과장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삶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고등학교 3학년만 삶이 치열하고 또한 고등학교 3학년만 인생이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 평생이 마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처럼 늘 치열하고 늘 긴장 가운데 있어야 되고 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평균 나이가 80을 넘고 90을 넘고 100세가 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런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야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오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치열합니다.
이것이 단지 남자만의 문제겠습니까? 남자는 가정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받쳐나가는 근간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이렇게 수단을 나가면서 남자들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서 아내는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가 주는 건 뭐냐면 모두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치열하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수명은 늘어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많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은 엄청난 치열함이 이 삶 가운데 있고 이 치열함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의 권세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그 도망치는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남자가 하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떠돌고 또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의 소도 이끌고 다윗과 그 이르기를 찾기 위해 들dom서 다윗 근처로 갔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야루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날이가 옵니다. 그러자 다윗은 새두번이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를 잘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는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남부의 사해바다 옆에 있는데 그 사해바다 옆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소금광이 있어요. 이 소금광산이 있는데 이 소금광산이 사해바다에 놓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동굴이 생깁니다. 근데 이 동굴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고 또 마치 개미굴처럼 이렇게 엉켜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한번 들어가면은 숨어서 나올 수가 없고 마치 미로처럼 엉켜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해 동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해바다 옆에 있는 동굴의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근데 얼마나 급하게 왔고 또한 얼마나 빠르게 왔는지 다윗이 미처 도망가지도 못하고 엔게디 동굴에 숨어서 이 사울을 피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두려움에 떨면서 사울의 군대가 지나가기만을 동굴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행진하던 군대가 멈추는 거예요. 그 군대가 멈추더니 사울이 자기 군대 3,000명을 굴 밖에다 세워놓고 이 사울만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혼자 동굴 안에 들어오더니 그 안에는 600명의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 그 안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옷을 벗고 거기서 용변을 보고 볼일을 보는 일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사울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울을 죽인다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수가 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사울을 죽이는 것이 우리의 돌파구다. 사울을 죽이는 것만이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인 것을 종용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망설이고 이 사울왕 죽이는 것을 주저하니까 그때 그 옆에 있던 용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사울이 왜 수많은 동굴 가운데 군대를 데리고 오지도 않고 이 불 속에 혼자 들어와서 자기 볼일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설득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 중에 응답을 받고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마음의 욕심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인생 가운데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인생 가운데 뭔가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인생이 너무 고달프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한 방을 생각하고 한 방을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고 살기가 어려울수록 복권을 사요. 그 복권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이 복권 한 방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돌파구는 없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박을 통해서 이게 한번 낮아 떨어지기만 한다면 내 삶이 바꿔질 것이다 라는 그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이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뭔가 인생이 힘들어지고 인생이 고달파지면 마음에 조급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조급함이 오면 이 어려움을 한 방에 떨어낼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불돌하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한 방을 생각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한 방을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해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줄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그랬는가?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뭔가 갈등하고 있고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악과 한 방이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떠올릴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시험 받을 때 그때 사단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절한다면 내가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줄 텐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세상 권세를 받으면 네가 이 세상을 너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걸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왜 3년 동안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떠돌아야 되는가? 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채찍에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그냥 간단하게 나에게 절하면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은 내가 모든 권세를 줘서 모든 걸 해결해 줄 텐데 왜 나한테 절을 하지 않는가? 이게 바로 한 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복잡하고 인생이 어려울수록 뭔가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그런 조급함이 있을 때 옆에서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뭔가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뭔가 대단한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투자가 투기로 바뀌고 사업이 사기로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투자가 투기로 바뀔까요? 한 방을 노리기 때문에. 이 한 방이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사기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고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어려우면 이 한 방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고 그것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인간의 절박한 문제에 처했을 때 그때 선악과를 따먹기를 종용하는 그러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또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대사업 앞에 나한테 절하라는 한 방을 권유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수도 없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돌파구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거 21살 때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군대 빼고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있었던 시절을 빼니까 한 16년 정도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8년을 전도사로 사역을 했고 그 중에 8년을 목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걸 꼽아봐요.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라고 꼽아보면 딱 하나로 꼽겠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냐면 설교가 제일 힘듭니다. 세상에서 설교만큼 힘든 게 없고 세상에 설교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럼 설교 중에
어떤 설교가 제일 힘든가? 주일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토요일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설교에 관해서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두려움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큼 은혜롭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그 다음에 입안이 바싹바싹 말라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스케줄을 잘 안 잡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얼굴이 쾌해져요. 눈이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정신들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막 뭔가를 준비를 하는데 안 나오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손등을 보니까 손등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상처가 있냐고 보니까 새로 준비를 하다가 안 되면 제가 손등을 막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세게 물어 뜯어가지고 가끔 피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심정을 이해를 해요. 진짜 쓰다가 안 되면은 진짜 이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갈 때 무슨 하늘의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이런 열심히 나옵니다. 엘리엘이 나가서 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일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전에 서민고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천동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밤이 넘어서 주일날 새벽 1시죠. 그때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돼가지고 밖에 뛰쳐나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뛰쳐나왔더니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배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보고 설교 준비 안 되셨죠? 그때 저 때 19예배 설교인데 6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한 장면 못 썼어요. 막 그러면서 막 하늘을 우러러 막 탄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심정이 이해가 되고 정말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거를 알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 주 한 주 설교를 해서 지금까지 온 거 보면은 이거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마치 감기 걸린 것처럼 몸이 무거워요. 그리고 콧물이 자꾸 나오고 눈이 퀭해지고 눈에 핏발이 서고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마치 감기 걸린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와서 이 타이레놀을 먹기도 하고 감기약을 먹기도 하는데 안 나요. 그래서 좀 더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면 주로 악몽을 꿉니다. 막 눈을 떴더니 주일날 아침이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악몽을 꿔요. 그러다가 그 악몽에 눈을 뜨죠. 그러면 몸이 더 찌뿌둥하고 목이 더 아프고 머리부터 윙윙윙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점심밥을 먹으러 또 한번 준비를 해보죠. 그럼 점심밥을 먹다가 그때 또 주로 얹혀요. 그럼 또 손을 따고 주물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러다 보면 또 저녁 시간이 돼요. 그럼 빗속에서 이런 유혹이 와요. 한숨 푹 자고 새벽에 준비해라. 이거 공부 못한 애들의 특징 아닙니까? 한숨 푹 잤으면 좋겠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면은 잘수록 더 힘들어요. 자면은 잘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워요. 그때는 무조건 앉아서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10장을 무조건 써야 돼요. 무조건 10장을 타이핑 가서 쓰다 보면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요. 그리고 10장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찢어서 버린 날이 있어도 그러고 나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갈수록 가벼워져서 원고가 완전히 끝났을 때는 저녁에는 굉장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럼 주일을 빨리 와라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럼 주일날은 불꽃처럼 타오른 다음에 주일 그 월요일날은 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그 성도님들 잘 안 만나려는 이유가 월요일날도 눈들이 다 쾌해요. 왜냐면 주일날 불꽃처럼 타오르고 한 주에 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토요일날 이렇게 진짜 인생에 무슨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이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지 인생에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자면 안 돼요. 그때 자는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몸이 피곤하고 무거운 이유가 몸이 힘들고 피곤해서가 아니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몸에 압박이 오고 마음에 압박이 와서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럼 그때 해결책은 무엇인가? 자는 게 아니라 눈을 동그랗게 떠야 돼요.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강구하기를 원하는지 선포하기를 원하는지 기도하면 나갈 때 그때 해결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을 때가 있고 엉뚱한 방법을 해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광야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1차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광야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건 1차적인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광야에 나오게 된 이유가 사울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광야로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왕으로서 다윗을 만들어가기 위한 광야의 학교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의 학교의 해결책은 뭘까요? 사울을 죽임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는 것이 돌파구가 아니에요.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사울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막힌 게 아니에요. 사울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광야에 있는 이유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메시지가 있고, 이 광야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으로 광야 학교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됐을까요? 그게 돌파구가 됐겠습니까? 이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 생활, 도망자의 생활의 고통을 통해서 다윗 안에 꿈틀대고 있었던 제2의 사울을 죽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울을 죽이고 나서 그가 왕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이 다윗 가운데 사울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제2의 사울이 될 수 있는 그 제2의 사울을 죽이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도 한때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사울도 한때는 존경받던 왕이었어요. 사울도 한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그러한 왕이었고 지혜로운 왕이었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인생의 돌파구, 자기 인생의 돌파구가 다윗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의 인생을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돌파구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돌파구였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인생의 돌파구를 잘못 설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다 자기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인생의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다윗 인생의 돌파구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돌파구고, 바로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그의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사울을 무찌르는 것은 그의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곤욕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울을 죽이는 것과 같은 한 방의 유혹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방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방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아름다운 말 중에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그의 인생의 돌파구를 찾았다면 다윗도 결국은 사울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를 떠도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 전도여행을 갔어요. 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전도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두 차례 일주일씩 거시전도여행을 다녔죠. 그래서 이 거시전도여행은 지방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지방도시에 낮에 2명씩 틀어가지고 교회 하나를 거점으로 잡은 다음에 그 교회 교육관에서 자고 먹고를 하고, 그 다음에 2명씩 짝을 껴서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전도 결신자가 있으면 그 교회 연결을 해주고, 또 밥은 어떻게 하는가? 교회에서 해주시면 먹고, 아니면 전도하다가 가끔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거시전도여행을 도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시전도여행을 돌고 나서 마지막 금요일날, 보통은 저녁에 거시전도여행을 끝난 다음에 숙소에 돌아와서 그 교회 교육관에 와가지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잠을 자는데, 그때는 금요일날 마지막 날이니까 애찬식을 준비했어요. 이 애찬식이 쉽게 말해서 애찬식이고 좀 이렇게 세상말로 하면 디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니까 금요일날 밤에 좀 재밌게 지내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아침에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려고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학년 후배 둘이 1학년 학생들 둘이서 짝을 져서 나갔는데, 저희가 애찬식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어떤 청년을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떤 남자 청년을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한테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두 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도를 했는데, 새 형제를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 교회에 연결되고 싶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저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안 드리고 다 이렇게 잔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급하게 예배를 준비했어요. 차다 감추고 이 난생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30명이 빨리 다 치우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찬양을 하고 그 선배, 3학년 선배가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전한 말씀이 뭐냐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서 다 은혜롭게 예배하고 결단 기도하고 마쳤죠. 근데 이 청년이, 이 예배를 드리는 청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설교에 너무 은혜를 크게 받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지금 오른쪽 귀가 안 들려가지고 보청기를 끼고 있는데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거에 너무 은혜를 크게 받아서 내가 여기서 보청기를 벗어놓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은 내 귀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전했던 선배님 얼굴이 노래졌어요. 그리고 다들 옆에서 크게 그런 말씀을 전해서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갖다 가운데다 앉혀놓고 30명이 그분을 통화하고 모였다고 다 안상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제일 많았던 선배 나이가 26살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거기 무슨 뭐 이렇게 수목교회 출신자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 장로교 출신들을 해가지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선배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 역사하셔서 귀가 먹은 게 틀리게 하셔서 이렇게 강하게 선포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면 열리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열리든지 말든지 거의 주님의 뜻대로 주로 이렇게 막 되게 이 사람이 그 도망갈 구멍을 굉장히 많이 마련해놓고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도망갈 구멍이 많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귀가 안 들리는 청년과 혼자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손을 들면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주님의 뜻이어든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도 막 열심히 손을 붙잡고 막 기도를 했죠. 땀을 뻘뻘 흘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들릴까? 이 생각이 막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귀가 열릴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안 들리는 게 무슨 개망신이야. 이 생각이 딱 들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둘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만 그런 심정이 아니라 다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주야, 그 다음에 나중에는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 형제의 귀가 들리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로 다 바뀌더라고요.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따 지나니까 갑자기 이 형제가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다 화난 줄 알았어요. 이런 거짓 해법들 막 이러면서 우리를 들치려하는데 이 형제가 벌떡 일어나더니 귀가 들린다는 거예요. 먹먹했는데 안 들렸는데 귀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막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저희 30명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한숨을 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같이 그 형제가 좋다고 했던 같이 찬양을 하고 결국은 아름답게 잘 끝났죠. 제가 항상 이런 설교를 할 때가 두려운 게 뭐냐면 예배 끝나고 저도 귀가 오니까 조금 내심 두렵기는 해요. 근데 그 영성이 강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만 한번 세워보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귀를 들리게 된 사건이 나오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형제 귀가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가 되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돼요. 그리고 이 형제를 위한 기도를 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득 찬 불신과의 전쟁입니다. 이 형제의 육체의 나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기도시킨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불신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내 안에 얼마나 불신이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내 말씀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주여 주여 하지만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그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광야 시대에는, 다윗의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을 죽임을 통해서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을 죽임을 통해, 내 마음에 있는 사울과 같은 기질을 죽임을 통해서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지긋지긋한 곳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눈물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울을 죽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죽임으로써 끝나는 것이 바로 광야 학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이 광야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았던 광야 학교의 졸업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우리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빨리 이 광야 생활 끝냅시다. 라는 그 마음의 조급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 안에 일으키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인 다윗을 광야 학교를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14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와 다소한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진정한 사도로서 거듭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그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정말 해답이 없습니다. 그 해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광야에서 떠돌고 있고 이 광야에서 헤매는 것 같은 인생이 이 세상의 인생 아닙니다. 정말 어디를 찾아가도 답이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가도 해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속삭입니다. 한 방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말대로 이 방법대로 하려면 인생에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답이 있다는 곳에 엄청나게 많이 다녀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한 답이 있다는 곳에 엄청나게 많이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가봤더니 답이 없잖아요. 진짜 해답이 없잖아요.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뻔한 얘기만 하잖아요.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셨다면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방 노리시다면서 자퇴하려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방 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엎드리며 나갈 때, 그분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를 하여금 온전히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생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광야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모두 이 광야 학교에 온전함으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할 것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또한 어렵고 나를 지치게 하는 당연 생활과 같은 그러한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한 방에 해결해버리고 싶고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한 방에 끝내버리고 싶은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광야 학교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온전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엎드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광야 생활을, 이 답이 없는 광야 생활을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자는 말씀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답이 없는 광야를 헤매는 것과 같고 또한 지긋지긋하고 힘든 광야 가운데 하나님 널브러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구해요. 세상에서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이 해답이라고 끊임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이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광야 길을 넉넉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벌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